시편 127편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길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도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오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밥도 대접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서울 분들 모셔놓고 제가 진짜 뭔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하긴 하겠지만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 교육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시편 127편을 읽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2012년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대한민국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127편이 너무나 우리에게 적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편안한 생활은 끝났다. 소위 세속적인 성공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이 천지를 모르고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조그만 애들이 거짓말 해보세요.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욕을 해도 예쁘고 뭐 예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나를 사랑하고 뽀뽀를 해주던 그 아이가 사탕을 들고 온 할아버지의 꼬임에 금방 넘어갑니다. 사탕 하나에 그냥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가서 안기고 뽀뽀해주고 난리죠.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사탄이 공격하기에 정말 좋은 그래서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을 펴고 있는데 사탄이라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가위 눌림. 꿈속에서 사탄이 나를 막 괴롭히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시무시한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런 그 거리를 갈 때, 집에 갈 때 어제 장례식 했던 그 집 지나가면 막 무섭죠. 무시무시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전기가 밝아서 밤이 밝아서 요즘은 뭐 그런 무서운 골목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시골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아이를 묻어놓은 애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곳 지나가면 정말 애 우는 소리가 나고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곳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난다든지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과연 눌림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까? 네, 항복하겠으니 제발 놔둬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죠. 그래도 안 나가면, 안 물러가면 다시 한번 외치죠. 어쨌거나 그렇게 반락을 하다가 이제 깹니다. 깨고 나서 어떤 자세를 가지나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금요 기도에 더 나오죠. 와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겁니다. 골목마다 지나가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귀신에게 항복할 겁니까? 네, 성경책 꼭 끼고는 주기도문 외면서 막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온갖 방법을 쓸 겁니다. 사탄은 적어도 몇 년 된 이무기일까요? 60년 먹은 뭐 이무기 이런 거 비교가 안 되죠. 적어도 6,000년은 먹었습니다. 6,000세는 더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 된다고 보면 사탄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영물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인물이죠. 그 외의 인간들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사탄에게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존재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을 이길 존재가 없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쉬운 방법을 쓰겠냐는 거죠.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그랬어요. 지혜로 따지자면 인간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시편 127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 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푹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가 발견되고 난 이후로 문명의 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특히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서핑하고 쇼핑하고 난립니다. 잠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라고 밤을 주셨는데 밤잠 안 자고 뭔가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증거를 보이려면 나 어제 하나님 사랑받았다? 무슨 말이야? 나 어제 10시간 잤거든. 이렇게 이제 말이 통해야 이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잠자는 게 게으른 거지. 잠 잘 자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맞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왜 이렇게 우리 현실은 다를까?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맞지요? 말은 쉽게 나오는데 정말 그런지는 따져보면 오늘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해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6.25 이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아직도 집이 없어서 새빵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2012년 이 시대에는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빨리 좋아졌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자기 집은 없지만 그래도 차 한 대씩 굴리고 다닙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이만큼 잘 살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분들 정말 그 옷만큼이나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던데 제가 뒷모습을 보니까 옷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야, 저거 얼마 줬을까 생각해보니 꽤 줬겠다. 남대문 가도 그래도 몇만 원 줬을 텐데 옛날에는 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이고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나라 나와봐라.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일을 해봐야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밤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을 했는데 만약 그게 헛수고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고 보니까 실격이야, 실격. 100m 라인을 벗어난 겁니다. 박태환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으로 통과했는데 실격이래요. 이런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살아봐야 헛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헛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내 자식 먹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내가 뭐 헛고생한다? 어림도 없다. 그렇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정말 돈을 많이 끌고 모읍니다. 돈을 모으면 만족할 줄 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게 돈인가 봐요. 그렇죠? 이 만몬신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버는 데는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밀려가지고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한 만큼의 효과가 옛날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전자제품은요, 제가 1994년도에 네덜란드에 나갔는데 이미 그때부터 LG, 삼성은 뭐 한쪽 구석에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싸서 그렇지 싼 맛으로 사람들이 샀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난한 유학생은 삼성, LG 사서 잘 썼습니다. 중국 제품하고 비교해서 훨씬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이태리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유럽에서는 이태리 제품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싼 제품으로 이렇게 통하는데 이태리 제품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것들 다 제치고는 유럽의 그 전자제품 상가에 LG 삼성이 그냥 30% 40%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가 제품으로. 핸드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LG도 그게 버금갈 만큼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나 기타 여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돈은 많이 버는데 이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은 정말 쥐꼬리만큼도 안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 뭐 하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긴 하지만 결국에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정말 좁은 길인 생명의 길로 접어들어서 여러분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자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길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매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 주셔서, 말씀인 등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한 주일 또 목사님 말씀 먹고 또 한 주일 살고 또 목사님 말씀 먹고 또 한 주일 살고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서치라이트처럼 쫙 길을 저기 멀리까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 잠 많이 재우고 있습니까? 저는요, 한국 들어와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2002년도 월드컵 전이었습니다. 밤에 어디 갔다 오는데 10시, 11시 됐는데 막 어디서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학교에서 인제 마치나? 12시가 다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학원 갔다 오는 거래요. 아니 학생들이 야자하고 또 학원 간단 말이야? 아니 또 한 군데 더 간대요. 그래서 1시에 돼서 들어온대. 2시에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간대. 야, 이거는 혹사다, 혹사.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교회 상황을 봤더니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가정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고 이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장로님 자녀고 안수 집사님 자녀인데 주일날 학원 보내는 거는 일수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무슨 문제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도 자랑스럽게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거 뭐가 문제냐고. 예. 제가 한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단체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학원 안 가는 운동 이런 거 좀 해보자 해서 어디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학원 안 가기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뭐라고 붙였냐면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포스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 꼬집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일랜드 사목으로 계시는 분이 이 운동 실패도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봅시다. 안 됩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아니 방성기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당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목사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학원 간다. 어떻게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통합측 교회예요. 통합측 교회가 이 정도구나. 통합측 교회가. 근데 옆에서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기독교 교회 교수님이 이제 좀 균형을 잡았습니다. 100%는 아니고 한 75%야. 저는 이제 고신 출신입니다. 지금 고신교회가 있고 고신교회가 있는 교회에 있는데 고려파와 고신은 사촌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학원에 간다. 아니 집에서도 공부 안 하는데 안 하고 컸는데 주일날 학원에 간다. 그것도 목사 자녀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안 쉬고 공부하면 성공하겠죠.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공부한 녀석하고 주일날 공부 안 한 녀석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주일날 공부한 녀석이 성적이 잘 나오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주일날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탁 앉았는데 주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답을 적었는데 그게 100점이 됐더라. 이런 감정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주일날 쉬면 성적 잘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세뇌를 받아왔는데 그건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방법을 쓰시거든요. 기적도 쓰시지만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 난 쉰다. 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사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일날 쉬고 그 다음날 공부하자고요. 이렇게 살자고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일날도 쉬고 평일날도 쉬고 이거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요거는 문제입니다. 성실히 해야 되죠. 성실히 했는데도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머리를 수리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을 좀 못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만큼 주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니까 부모만 가만히 있으면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다니는 시스템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성적을 좋은 영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못 들어갈래 얘는 아무리 봐도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교회도 지원을 별로 안 해줘.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만 축해 올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분위기니까 미칠 일입니다. 걔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애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수고의 떡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이고 있을 수 있다. 헛된 헛수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자녀들에게 헛수고 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부모 세대는 적어도 1950년대 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더 고생하셨지만 고생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의 끈끈한 이 교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를 통과한 세대란 말이죠. 이 세대 분들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세대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갔는데 32평짜리 아파트인 거야. 화장실 막 있고요. 수세식 있고 화장실 하나 정도가 아니라 2개씩 있고 요즘 뭐 기본이래단 말이죠. 퍼세식이 아니라 수세식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니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뭐 코렐 안 쓰는 집안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코렐도 지겹다. 그래서 좀 다른 걸 좀 바꿔보겠다고 코렐 막 그대로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저희들은 또 막 그거 갖다 주워다가 쓰고 뭐 이러는데 그만큼 좋아진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얘들 사서 고생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 막 줘서 키우면 안 됩니다. 용돈 막 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막 사주면 안 돼요. 컴퓨터 막 사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절제 못 시키면요. 그 절제할 줄 모르면 애들 망합니다. 정말 헛수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세상 공부보다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좀 못 받아왔더라도 이 아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다면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정말 소중한 거를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세속적인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너는 지게질 거야. 요즘은 지게지는 사람 없나요? 요즘 너 청소부 될 거야. 요즘 청소부 꽤 인기 좋은데. 요즘 얼마나 인기 좋다고요. 요즘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면 아이를 헛수고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지도로 가르치면 얘는 열심히 공부해봐야 망하는 겁니다. 헛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간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미국에 갔습니까? 160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은 왜 간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라고 해서 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으로 왜 건너갔습니까? 똑같은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잘 살아보자. 나는 고생했지만 이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성공할 수 없다. 미국 가자. 그래서 내 자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거기에 건너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교회가 한국인이 있는 교회가 그리웠겠어요. 자, 교회로 모여들어가지고 많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 세대 30년 이후, 40년 이후, 50년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스턴에 있는 한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피터 차라는 2세 한인 2세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1994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20년 전 16년, 17년 전 논문인데 그 당시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인 2세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순간 교회에 남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90%가 교회에 남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 이게 거의 한 20년 전 통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이래요. 근데 사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큰 교회들, 교회 크게 지어놨지만 사실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요. 왜?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지. 그랬더니 선배가 씩 웃으시면서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통계가 이런데 되겠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민을 자꾸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수평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게요,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분당 샘물교회 6년 있었는데 분당 샘물교회가 한 2,000명, 작년 2,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0명 되는 교회예요. 고신교회인데 꽤 교육도 잘한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근데요,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제가 거기에 교육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 600명이면 중고등학교 6년이죠. 똑같은 6년이죠. 몇 명이 돼야 되겠어요? 600명이 돼야죠. 근데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50%밖에 안 남아요. 3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 갔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학 때문에 떠나간 거 아니냐. 요즘 주일학교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학교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10% 이내입니다. 그런 애들은 중고등학교 가면서 부모가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교회에 살아남고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그러면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럼 교회 나오겠냐고요? 아니요. 교회 안 나가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를 경험한 아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를 경험한 아이들이 하나님 찾겠냐고요. 이런 상황이 한국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한국에 이미 들어온 거죠. 저는 이 교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가 더 중요한 거고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네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네한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제가 애 붙잡아 놓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뭐 언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중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했는데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헛수고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헛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면요, 뭐 잠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안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 저들은 거짓말을 해도 잘 되고 속여도 잘하고 의인을 괴롭혀도 잘 되는구나. 시편에서 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편 127편 헛수고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교육 얘기하는데 교육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 한 명 놓고 교육하기 재밌을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교육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 학생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북치고 골목 한 바퀴 돌면요 줄줄줄줄 따라왔습니다. 요즘은요 저 뭐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봉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저도 싫은데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한때는 싫었습니다. 징그러워라. 넷이나 낳고 짐승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넷까지 이제 낳았는데 지금은 넷도 좀 부족하다. 5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은 그렇지만 내 몸은 아이고 또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제가 원래 49인데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잘 기억할 겁니다. 1960년대 이후 산하 제한 정책을 우리 대한민국 펼쳤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왔는데 60년대를 잘 기억하시는 분, 그 당시 평균 6.1명이었습니다. 6.1명 평균. 가임 여성 그러니까 15세부터 35세까지를 이렇게 평균 내 가지고 45세까지요. 평균 내 가지고 이제 이거 난 되는 건데 평균 6.1명을 낳았을 때 정부에서 3335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3명의 아이를 3년 터울로 35세 안에 다 낳자. 그러니까 6명 낳을 때 3명 낳기 운동을 했는데 상당히 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년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4.5명을 낳은 거예요. 많이 성공했죠. 그 당시 4.5명 나왔을 때 1970년대인데 그때 무슨 운동했냐 하면 4.5명 나올 때 2명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겁니다. 그때 제가 봤던 1970년대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봤던 포스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동네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구가 너무너무 사람으로 많이 가득 차서 마치 구더기가 막 그 화장실에 구더기 알거든요. 제가 옛날 포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세식 구더기가 여름에 막 그 생기면 딱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구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 밑으로 구더기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휴 징그러워. 근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배웠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 많이 낳으면 인도처럼 되는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되는구나. 선진국 되면 선진국 국가들 다 아이 적게 낳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사실 꼭 그렇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0년대가 되니까 몇 명으로 줄어드냐면 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2.8명. 그때 무슨 구호를 외쳤을까요? 그렇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거였습니다. 다 아시네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진화론적 그리고 유물론적 그리고 히틀러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천 너무너무 잘했어요. 보세요. 잘 키운 능력 있는 딸 10명이 형편없는 히리비리한 아들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능력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 700만 잡아 죽였지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온갖 집시들을 다 죽였고 뭐 집시들 사회의 악이니까 막 귀찮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단 뭐 이해해 줍시다. 근데요 장애인들 다 죽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장애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 용납됩니까? 왜 그런 논리가 가능했냐면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뭐 히리비리한 동물 가치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히리비리한 남자 하나는 똑똑한 여자 10명보다 형편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아이고 아이 적게 낳자는데 그 맞아 하면서 우리 쫓아왔습니다. 근데 쫓아오는데 문제는 90년대 와서 1.59명으로 줄었어요. 이때부터는 산화제한 정책이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성공을 거두게 돼요.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성공을 거두었어요. 2005년도에 가서는 급기야 1.08명. 이때부터 정부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2500년에 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씨앗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먹여 살릴 인구가 없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다산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앞으로 먹여 살릴 인구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아이 많이 낳자 이러기 시작했는데 많이 낳을까요? 아이 낳지 말자라고 했을 때도 경제적인 이유. 아이 많이 낳자고 할 때도 경제적인 이유. 이게 지금 6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겨우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완전 속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요. 여기 보면 뭐가 포함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통치자가 누굽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가 예의를 차려서 얘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앙에 반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따를 겁니까? 안 따라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포기했었습니다. 한동안. 정부가 애 낳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도 고스란히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 희생자입니다. 제가 한 7명 낳을 수 있었는데 4명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억울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복을 거듭 찬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복으로 주겠다고, 상급으로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월급으로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임하고 열심히 낙태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복을 거듭 찬 거죠. 우리의 믿음 부족으로 생긴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개혁교회를 한 6, 7년 다녔는데 거기에는 교인들이 아이를 참 많이 낳아요. 한 7명 보통.
근데 이제 네덜란드 평균이 한 1.6명이었으니까 교회에 열심히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거를 저 나라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면 아이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애 많이 안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고 그리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면 애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복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뭘 줬냐? 뭐 맛있는 과일을 많이 줬다. 이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복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결혼 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문제도 깨지고 어그러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도 전부 다 헛된 헛수고를 하는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 명령을 되찾아서 바르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게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라는 것이 명령어예요. 가는 것은 명령어도 아니고 그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주는 것도 분사 구문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 최고 목적인데,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면 교회들이 와서 세례 줘야 되고, 세례 주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기까지 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선교 전도 명령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은 이름 교회라는 건 한문에서 왔지만 정말 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꾸 가르치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번 금요일도 또 저를 불러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는 주일날 또 뭐 현종수 교수님 모시고 또 한다면서요.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가르쳐 지키라 했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명을 많이 낳아라 라는 거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세례 주라, 이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례 주면 아, 오늘 새로 거듭났구나,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선물 갖다 주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 아이 낳으면 그래 네가 아이를 낳았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반갑다, 그래 선물 주고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거하고 너희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라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경청하고 인내하고,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무슨 운동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낳으면 되지. 하도 안 낳으니까
근데 제가 뭐 여기 아무리 핏대 올려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도 앉아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생도 있고 이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예쁜 옷 입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수술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도 풀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근데 뭐 굳이 교회가 앞장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바입니다. 지금 이슬람이요 유럽의 강세입니다. 난립니다. 어떻게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냐 하면요, 애를 낳음으로 12명씩 이렇게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명이 또 12명 나와보세요. 또 그 12명이 또 12명이 나와보세요. 이게 이제 수학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이런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실 이 원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이건 정말로 크게 값을 치를 겁니다. 벌써 우리는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교회에.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제가 며느리를 두셨거나 또는 사위를 두신 분들은 제발 첫애 낳고 둘째 낳고 나서 전화하지 마세요, 사위한테. 왜 사위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나 뭐 이러고 묻고 그러세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압력을 넣더라고요. 수술하러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정말 잘했다. 그리고 가서 좀 금일봉도 좀 주고, 둘째 낳으면 가서 좀 봐주기도 하고, 셋째 낳으면요 집 한 채 주고,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헛수고라고 생각해요. 이 힘든 교육이 힘든 세상에서 교육비도 없다, 안 된다. 이건요 진짜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걱정들은 사리에 밝아가지고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좀 묵직하게 무식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얍삭빠른지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지혜로워야 되는데, 빨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순종하는데 빨라야 되는데,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갖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온갖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차가 막히는 거예요. 저기 양재에서 저기 그 고속도로 반포 지나오는데, 제가 차가 트라제입니다. 트라제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6명 이상 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 6명이잖아요. 애 4명의 저희 부부. 그러니까 우리 아이 다 타면 거기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혼자 오기 때문에 못 달려요. 근데 차는 막혔고 시간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글로 달리고 싶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근데요, 이 유혹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이요. 유용성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밀려있는 도로 그 길 2차선, 3차선, 4차선 거기에 있어봐야 도움 별로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여기 아주 싱싱 달리는 이 잘 나가는데 살짝 빠져 들어가가지고 달려도 뭐 여기는 잘 나갑니다. 별 이상 없어요. 제가 빠져주면 이쪽에 더 훨씬 더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까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놀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 달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편 127편 1, 2절에서 우리가 거의 속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에서도 속았죠. 사탄에게 완전 속은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어디 가거나 하면 꼭 작정을 받는데 특히 젊은이들, 대학생들 상대로 제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상대로도 제가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거냐 작정을 이제 받습니다. 자, 작정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혼들 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를 7명 이상 하면 낳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뭐 나중에 못할 값에 아니 이 로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이거는 진짜 로또가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복 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7명 손 안 드네요. 사실 7명 손 드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는 못 들고 나중에 시험 채점할 때 딱 보니까 목사님 제가 7명 작정했습니다.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친구는 제가 A 줬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를요, 시편 기자는 참 무지막지하게도 전쟁 무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M16 총이라고요. 군인이 육박전 할 때 사용하는 이 칼이라고요. 칼. 요즘 화살을 안 쓰니까 이번에 양궁에서 몇 개 좀 땄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화살에 비유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굴러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세요. 선교사님이라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할래요. 이거는 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 잘 아는 국어 선생님, 성경 잘 아는 과학 선생님, 과학자, 성경 잘 아는 국회의원 만들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실망스러워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높은 데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들을 생각하고 정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추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정말 실망스럽다고요. 기준을 성경에 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성경을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교사를 보면서 샘물학교에 있을 때, 샘물기도학교에 제가 교목으로 6년 있었는데 성경 1독을 할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 정도예요. 2독한 사람은 정말 기특해요. 성경 좀 읽히세요. 자녀들에게 점검하고. 화살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화살을 직접 자기가 다 갈았습니다. 다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살이라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화살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구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6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너희들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못합니다.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지금 실패 지금 완전 직전입니다. 심각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동영상 하나 드렸는데, 일단 이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올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하나님의 군사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가정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2번 추석하고 설에. 가정 예배 가짜도 몰랐습니다. 제가 유학 가가지고 배운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단됐어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의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타 치는 모습은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던 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날은 제가 기타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가져와서 지금 장난스럽게 재밌게 한 거죠. 분위기를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가정예배 강의를 가서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어서 이런 거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CTS에서 3년 전인가 이제 찍자고 해서 와서 해서 뉴스로 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달라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느낌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렸을 때 했던 가정예배 개념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경험한 가정예배는 아버지가 아주 그 분위기 탁 잡고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20분 막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엄마가 한번 기도하면 뭐 한 40분 가고 막 이런 분위기. 은혜 받으면 완전히 뭐 그날 완전히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이런 그 가정 예배. 그리고 그것도 또 가정 예배, 기도, 설교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또. 그리고 또 한번 잘못 걸리면 또 이제 잔소리 나오죠. 그래서 막 너는 공부도 못 하고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잔소리 나오면 또 똑같은 게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제가 소개하는 가정 예배는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배운 건 식사 시간 후에 바로 간단하게 치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이거를 읽어줍니다. 이건 저희 집사람이 3년 전에 번역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 큰아이 둘이를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읽어주던 네덜란드 말로 읽어주던 건데 한국 와서 셋째를 낳고 이걸 계속 읽었어요. 근데 셋째는 뭐 네덜란드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글이 없었으니까 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제 참석은 했지만 재미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줬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위해서 번역해 주다가 그러지 말고 번역 당신 한번 해봐라 해서 3년 번역하고 1년 기다렸다가 4년 만에 나온 건데 지금 11쇄까지 왔어요. 이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읽어주면 돼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가실 때 20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저자 할인 해준대요. 그래서 한 2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쓴대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대요. 왜냐 그랬더니 손자 손녀들이 올 때 이거를 읽어준답니다. 이게 애들한테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읽어주는 개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는 가정예배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이로의 집은 우는 바다였어. 야이로의 딸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이 이거를 얘다 선물이다 하고 주지 않고 이거를 올 때마다 읽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읽는데 한 편 읽어주고 나면 너무 재미있어요. 또 하나 더 읽어달래. 그래서 또 하나 더 읽어주고 또 하나 더 읽어달래. 그러면 막 할머니가 목이 아플 지경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편밖에 안 읽어준다.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밖에 안 읽어주는데 애들이 막 할머니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참 지혜롭게 잘했다 저는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읽어주는 개념인데 할머니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좋고 일단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어린아이 6세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지만 고등학생인 우리 고3인 우리 아이도 지금 같이 이거 저녁에는 듣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교리도 공부하고 얼마든지 가정예배 때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걸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거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잔소리 됩니다. 아버지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설교하려고 그러면 곤란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보세요. 그것도 못할 일입니다. 그거 한 일주일에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하려면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려면 저는 3번 하는데 하려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잠언은 31편까지 있잖아요. 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24일이면 24장을 읽는 거예요. 내일 못했어. 그 다음날 그냥 그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면 잠언을 거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거는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한 10분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 장 읽는데 한번 10분 하면 읽죠. 그리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얘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 말씀을 너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그게 중고등학생 데리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할 시간 있습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큐티 쉐어링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자녀들하고 이게 뭐 신앙적인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색하고 엄마도 어색하고 뭐 아빠도 어색하고. 근데 이런 시간에 그런 게 가능해지는 영적인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게 자녀를 위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어른을 위해서 좋습니다. 어른도 뭐 피곤한데 가정예배 매일 드리기 힘들죠. 근데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빠지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가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아빠 시작하지. 애들이 부모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부모가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로 여기 나오는데 아빠 엄마도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마음대로 화 못 내죠. 함부로 세속적인 얘기 하지 못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사실 좋은 거고 이 가정예배는 가능하면 아빠가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한국 가정은 아빠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완전히 한국에서는 아빠들의 그 신앙적인 열정은 엄마 못 따라갑니다. 거의 뭐 갖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라고 되어 있고 자녀도 부모 아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가르치라.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빠들이 꼭 분노해가지고 막 매를 들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교육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매는 되지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고 일관성 있게 아버지들이 지도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다 엄마한테 맡겼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안 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엄마들? 이 얘기하니까. 아빠들이 정말 나서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아빠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못하죠. 그럴 때에도 아빠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불신자인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교회 나가는 거는 이제 안 말리니까 그래도 여보, 우리 영순이하고 또 철수하고 우리 가정 예배 드려도 될까요? 물을 수는 있잖아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안 된다라고 모질게 말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도 서고 동시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또 아주 훌륭한 또 불신자가 있더라고.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더라고. 여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숙제야. 그래서 당신이 드리래.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할 수 있대. 어떻게? 당신이 성경만 읽어주면 돼.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기 예수 안 믿는데 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야. 착한 이제 남편인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한 남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아주 영어를 잘하는 아주 인텔리 같은 부인이나 저를 마치고 찾아와가지고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둘이는 아이들하고 아이 한 명하고 자기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창한 영어로 I'm sorry 그러고 끝냈습니다. 나도 남자로서 미안하다. 그 남자들이 정말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자를 가정예배 인도자로 세워라. 그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가정의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을 배웁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알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 집의 주인장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가정의 책임자라는 것. 그러나 그 책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교역자가 섬기는 자잖아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가정이 삽니다. 사춘기 아이들요. 대화가 트이고요. 초등학생들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앉아 있는지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갓난아이 데리고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겠어요? 지금 몇 살입니까? 4살. 4살부터는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정예배 드리는 동안 15분은 20분은 견딜 수 있는 나이입니다. 훈련시키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더 할 말이 좀 많은데, 가정예배 드릴 때 움직이지 않고 아빠가 하는 성경 읽는 동안에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아빠가 읽고 나서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헛던지 못하게.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는 서술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Yes, No, 요즘 닫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거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되는 아이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든지 노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무슨 질문만 하냐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합니다. 그러면 얘는 예라고 대답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럼 옆에서 누나들이 막 형들이 박수를 팍 쳐줍니다. 그리고 아빠도 박수 칩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정 예배만 기다립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4살짜리는 그 정도 수준이고 6세, 7세 정도 되면 이제 제법 어려운 질문을 요구합니다. 아빠 좀 어려운 거 하세요. 이런 거들먹을 부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걸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인물이 누구지? 그런 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걸 질문해야 되지. 수능처럼 본고사처럼 이렇게 변별력을 이렇게 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경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큰 애들한테는 적용하는 질문들을 가능합니다. 너라면 네가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너를 바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냐? 나 같으면 도망가지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나도 그랬을 거야. 우리는 엄두도 못 내. 그러나 그렇게 한 분이 계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가 묶었을 때 묶여 있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때릴 때 맞았고, 못 박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셔서 돌아가셨어. 왜 그렇게 한지 알아? 바로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야.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야. 그분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사람. 옆집에 가서 엄마는 사형리도 전하고 전도 폭발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에게 복음을 엄마가 전하더냐? 세상에 10%밖에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글쎄 복음 들어봤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디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묻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막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개근상, 뭐 암송상, 교회 상을 다 휩쓸며 지나왔는데 나보고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럴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반복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야 되고, 물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겠죠.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은혜 받던 시절하고 다릅니다. 요즘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서 아닙니다. 요즘 애들 부흥회 가가지고 여름에 한번 그렇게 뜨겁게 한번 뭐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던 방식이 지금 안 통해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거기에 믿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한번 해보자. 하루에 매일 한 번 한번 해보자. 언제 어느 시간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식사 마치고 하니까 절대로 안 빠져먹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전통은 식사하기 전에 합니다. 하루에 2번.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통은 미국까지도 갔습니다만은 뉴질랜드나 캐나다에도 이미 그렇게 하지만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합니다. 뭐 다양한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사조차도 아예 뭐 같이 못 하는데 뭐 그죠? 아침 출근할 때도 전부 각각 밥 먹고 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진짜 출근하기 전에, 어떤 가정은 다 갔다 와서 10시에, 어떤 가정은 9시 뉴스 안 보고 9시에, 어떤 가정은 능쿨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보고 뭐 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주중에 뭐 주말에 한번 토요일에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거는 보잖아. 시간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능쿨제 뭐 제목이 어떻게 해요? 능쿨제 굴러온 당신 보시죠? 안 보나요? 본다고 그러면 부끄러울까 봐 대답 안 하시네 갑자기. 근데 그거는 보지만 가정 예배는 안 하잖아요. 시간 없다는 핑계거든요. 만들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야죠. 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사탄은 괴물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가장한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적당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세 영역에서 당했잖아요. 헛수고하는 거, 자녀 낳지 않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지 않는 거, 이거 죄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지 않는 거. 멋지게 우리는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